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정말 믿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셨나요? 어떤 분은 믿음 가지려고 그냥 깊은 산속에 가서 주야 믿음을 주세요 하고 막 소나무도 흔든다고 막 그러던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었어요? 정말 귀하시네요. 자,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강력한 체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강력한 체험. 예를 들어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요. 바울을 의지하면 관계없어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바울하고는 전혀 바울을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눈 뻘겋게 뜨고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어렵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는 게 자기 직업이야.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신 거예요. 누구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삶이 다 바뀌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났을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가졌었을까요?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분이 있고, 우리 중에는 그거 전혀 없는데 믿어지는 분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하는 역사는요, 다양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죠?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까지도 해결해 놓으신 게 구원이거든요. 그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 얻을 방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다. 체험을 통해서. 전혀 자기 의지와 관계없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재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게, 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친들 내가 잘못 살았다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원래요 두꺼워요. 마음의 뭡니까? 이 넓이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보통에서는 이게 항복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세상에서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튼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으면 죄인임이 밝히 알려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책이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세상의 어떤 교사, 스승들이 가르쳐 주겠어요? 절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눈을 떴는데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전날 밤과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 다음 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온통 세상이 죽을 세상이야. 죽은 가만 흑색이야. 막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 새는 왜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 아우, 귀찮네.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 그런 이야기밖에 없었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다음 날 만나는 날은요, 새가 노래를 하는 거야. 그 전날은 새가 운다고 한 사람이 이제는 새가 노래를 하네. 온통 도로변의 가로수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것뿐입니까? 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도 두지 않은 자연 모든 만물들이 세상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네요. 다 손을 뻗어서, 가로수가 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보니까. 그렇게 딱 한 존재만은 찬양을 안 하고 있어요.
딱 한 존재만은 감사를 모르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만드신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렇죠?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귀한 존재로, 그렇죠? 만드셨다. 똑같은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적인 기질이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찬송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 외면하는 거야. 지금도 예배는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막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 섬긴다는 것은 절에 불상을 모셔놓고 집에서 막 절하고 그런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에 내가 가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있는 그 자리에 딱하니 앉혀놓은 게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일 수도 있고요. 뭔가가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백이십니다. 든든한 힘이십니다. 방패십니다. 하는데 뭔가 또 다른 의지가 있어.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위치에 놔둔 게 있어.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 섬기고 있는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각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강력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다 이렇게 믿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믿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을 통해서만 믿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퍼센트로 따져보면요. 체험적인 신앙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대8? 그것도 비율적으로 많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럼 구원 못 받나? 나머지 하나님께서 믿음 안 주고 체험을 통해서만 믿음 준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나? 믿음 안 주셨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체험보다도 강력하게 주시기 원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를 통한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을 통한 믿음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증거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보여주신 증거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니까. 40명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한 게 이 성경책이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위대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도 성경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증거가 되고 또 하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대로가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그 믿음을 뭘 통해 주시기를 원하냐면 이 성경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은 성경 그대로를 믿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은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믿어집니까?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명백히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요즘 영상 매체들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여러분의 관심 있는 거 다 골라서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내 건강. 저도 지금 혈압도 관리를 해야 되고 콜레스테롤도 나이가 이제 점점 드니까 콜레스테롤 관리도 해야 되고 오늘도 힘이 좀 없어 보이죠, 그죠? 요즘 약을 끊어보고 그냥 식이요법으로 해결하려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하니까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야, 이 먹는 기쁨이 커요. 먹는 기쁨이 막 마구잡이로 막 내 먹고 싶은 대로 나 먹고 싶은 대로 막 주워 먹는다는 게, 야, 이거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끊고 보니까 알겠어. 이 군것질하는 게 이게 참 소소한 재미였는데 이걸 건강을 위해서 끊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배는 왜 그래 고픈지. 방금 밥 먹는데도 배는 고파. 힘이 없어, 막 그냥 땀이 식은 땀이 흐를 만큼.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건강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기 때문에 모든 영상 매체는 건강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무슨 믿음이 일어나요? 그가 들리는 대로 건강의 정보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의 발동이 돼가지고 약을 끊어보겠다 하고 가감히 나선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끊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뭡니까? 약을 쓰려면 약을 계속 드실 것이고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게 아니고 자연적인 치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가면 이걸 과감하게 끊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뭘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데 믿음이라는 거는 들으면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아무거나 들은다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듣는 것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분명히 확실하게 갖고 싶다 하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잘 나와 있잖아요. 어플에 보면 성경 듣는 것도 잘 나와요. 집중이 좀 흐려지는 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다른 거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돈 주세요. 내 출세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고 싶은 거야.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다른 걸 구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믿음을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뻐하셔가지고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게 뭐가 없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구나.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뭐와 결부되어 있어요 지금? 믿음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다고요? 그거는 아닐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못 없다? 믿음도 없는 거야.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자연히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왜 설교하시는 줄 아시죠? 매일 우리가 말씀 규칙적으로 읽어가는데 요즘 그것도 휴가 갔나 봐. 그것도 방학인가 봐.
숨길 수 없는 여러분의 현실, 매일 여러분의 영성이 그대로 폭로되는 그 카톡의 단체방, 성경 읽기방. 무덥다 보니까 다 휴가를 갔어. 휴가지에서도 읽어야 되는데 안 읽는 거야.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은행 속에 있는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는 다 드러나는 거야. 목사님이 영혼에서가 아니야.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눈에 보이냐. 이거 필요 없는, 그거 아니어도 분명하게 우리가 잣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매일 꾸준한 말씀 읽기와 매일 지속적인 기도. 그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신령해서가 아니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구원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뭘 담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딱 붙는 순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어야 구원받아? 조건이죠. 기도 많이 해야 돼? 조건이죠. 열심히 봉사해야 돼? 조건이에요. 매주 교회 나와야 돼? 출석해야 돼? 조건이에요. 헌금 많이 해야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닿는 순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조건 붙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정말 뭡니까? 값없는 그 은혜. 우리로서는 도무지 치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값으로 치룰 수 있는 인생이 한 인생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며 희생하는 그걸 어떻게 값으로 치러? 우리로는 도무지 치룰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값으로 치룰 수 없는 은혜라는 거야. 값싼 은혜가 아니고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기록돼?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어디서요? 성경에서 우리가 얻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길래?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때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님. 구약이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은요?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구약, 신약 다 합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에게 칭해 주셔야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딱 입히시고 의롭다는데 알고 보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렵다 할 만한 인생에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지 어려운 자가 없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어렵다 할 뿐이에요. 그걸 다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존재라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어렵다.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칭의, 어려움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 그대로를 옮겨놓은 게 뭐다? 성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왜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이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 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줄 수 있다 말입니다. 성경은 결국 누구를 증언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글이 구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 글을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오경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창세기도 들어가 있지만 율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사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사제도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제도는 결국 뭔데요?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입는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입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죽는 거죠? 짐승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것들을 죽여서 지증짐을 삼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보고 그의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낸다면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짐승에게요. 그래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뭘 보시고요?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속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은 단순하게 짐승 죽인다고 그 성경에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오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 전체가, 모세오경 전체가 누굴 비추고 있냐면 예수님을 비추고 있다. 예수님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글이 나에 대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감겨진 거예요. 눈이. 근데 하도 우리 교회는 그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구약에서 예수님을 못 보고 복음을 모른다면 아직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이 그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시기 전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생명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려고 깊은 산속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거야 뭐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쉬시려고 또 주님과 깊은 친밀하고 엄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조용한 떨어져 구별된 곳에 가서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만 자꾸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꼭 기도원이나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자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니까. 그게 눈을 못 뜨는 거야. 복음이 뭔지를. 복음이 뭔가 설명은 잘해.
잘하는데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비밀로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서가 그렇게 한 가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포화 쏘듯이 집중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이론이나 교리에 머물지 않고 실제 내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뜨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 들었다고 내 삶이 안 바뀌면 가짜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바뀔까요? 복음을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살아낼 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에 분명한 의식의 눈을 뜰 때 나의 삶이 항상 그분 앞에 호람대로 그분 앞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질 때 내 삶은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데 성경 보니까 이 책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야. 이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그래도 그 몇 개월 지나거나 1년이 지나면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데 기억도 없는데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되는데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삶의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먹고 사는 재료도 틀리고 삶의 패턴도 틀리고 주거 환경도 틀리고 사회 문화 다 틀리는데요. 이게 왜 2000년 전에 기록된 게 왜 오늘 우리 보고 읽어야 돼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말씀 못 찾았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그때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겉보기는 다 다를 수 있어. 그때 그 사람 문화생활, 우리 시대의 문화생활 다 달라. 사는 주거지역, 옷 입는 패션, 다 환경이 다 달라.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영은 같으니라. 사람 안에 있는 영은 같은 거요. 우리가 2000년 그 사람, 신석기, 구석기 시대 그 사람, 우리가 뭐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영은 같은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을 기려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뭐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홍과 영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대로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 여러분 내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주세요 하기 전에 뭐요? 내게 말씀이 없음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뭐라고 하나 앞에 기도하면 나와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그동안 너무 없었네. 말씀 너무 무시했네요. 네.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어. 손흥민이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손흥민 온다니까 막 지방에서 차 타고 기차 타고 뭐 차 몰고 막 미리 전날 1박 2일 하고 아예 숙박 시설을 갖춰놓고 막 그게 기다리고 있더라고. 너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손흥민 그거 한번 보려고. 근데 우리는 주일마다 올 때요. 하나님이 인기가 너무 없어. 아니 손흥민보다 인기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막대하더라고. 너무 막대해. 손흥민과 하나님 어떻게 상대가 되겠냐고.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뭡니까? 손흥민보다도 훨씬 못한 대접을 받고 계신 하나님이시더라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들어지는 이런 기복, 이런 종교생활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최고로 모실 수 있는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로 여러분 주일 오셔야 돼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중에서는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 주일날 오셔서는 기대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오셔서 하나님을 기다리셔야지, 말씀을 기다리셔야지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곤란한 거예요.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 태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어, 믿음 주세요. 나도 경험에 체험, 이런 소리 하지 마. 체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체험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른 것 희생하더라도 말씀 보는 시간은 절대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아니, 매일 꾸준하게 보는 말씀 10분간에 석장 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허덕이면서 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내가 구원받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뭔 복을 받겠다고 합니까? 그 10분간의 말씀 하나를 묵상하고 읽고 이걸 못하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도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게 믿음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없네.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살았느냐. 영상 보는 데는 수없이 시간을 투자하는데 말씀 보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여기가 가득 차니까 여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서 제가 조언을 할게요. 새벽에 이라든지 아침에 첫눈을 뜰 때 성경 보십시오. 쑥쑥 들어옵니다. 근데 저녁에 성경 보면 안 들어와. 왜? 하루 종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이미 꽉꽉꽉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새벽에 가장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말씀 석장이면 말씀 석장, 5명 5장 말씀을 딱 펼쳐서 정독하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꿈틀꿈틀 내 영혼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보기 힘드느냐? 여러분 안에 말씀 아는 게 지금 꽉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헛것만 가득 채웠네. 내 속에 이렇게 세상 것으로 가득,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작 구원 얻는 믿음의 믿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전무후무. 하나님 말씀 모르네요. 이건 죄악이에요. 지난 시간에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지만 말씀이 없는 것도 성도에게는 죄로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도전받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말씀 안 읽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죽자 사자 말씀을 읽겠다. 그 각오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처음으로 구원에 넉넉히 이르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주변에 싹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원하던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